예수님, 오늘 연중제 14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시고 쫓겨나다시피 하시죠. 이 동네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셨던 나자렛이죠. 나셨기 때문에 나자렛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자렛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생각했던,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것을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위선자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한번 생각하며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지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다를 거는 없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들을 통해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도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판단해 놓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아이폰이 막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이 막 더 좋아졌다.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삼성을 이제 이게 또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내가 결정한 것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편향 성향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일단 규정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를 열린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꼼생원이라고 그럴까요? 닫힌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닫힌 마음인 거죠. 그렇죠?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도 아니 내가 이 사람 다 아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마음을 열어놓았었다면 세례를 받으면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마음을 닫아버렸던 거죠. 이들은 이렇게 닫힌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없다. 이 우아한 비디오에 보면 이렇게 이 나무를 이 할머니가 들어서 2시간 동안 걸어오셔요. 나는 이거 자체가 신기해. 신기한데 이 할머니는 맨날 이렇게 낫이 아니라 뭐죠? 톱을 들고 이제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산에 가서 이걸 보통 사람 못 들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등에 지고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집까지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미 나무들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 하다가 눈이 찔리셔가지고 눈에서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병원에는 안 가셔요. 왜 그러실까? 물론 목욕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자매님이 이 동네로 시집 올 때는 너무 이쁘셨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남편한테 계속 학대를 받으신 거예요. 학대를 당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학대하던 남편이 책임 못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는 온통 학대받은 모습. 그러나 나는 이 아이들을 학대받거나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근데 여인으로서 그때 아마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었던 방법이 무거운 나무를 해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뭐 밭을 일궈도 되겠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서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했는데도 이제 아들들은 장가를 다 갔는데 이제 엄마는 계속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지금 가시고 아이들도 지금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난 지금 아이들 위해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약간 이제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남편에게 학대를 당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차가 오나 안 오나. 왜냐하면 차가 이 나무를 빼앗아 갈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안 올 때 이제 다시 이 나무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재팀이 그래도 몸이 엄청 안 좋아지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도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좋기는 하겠지만 눈 막 진물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병균들이 뇌로 가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의사들을 병원에 안 간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톱으로 지금 다리들을 막 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도와주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떤 상태이신 거예요.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남편부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아프게 할 사람인지 아프게 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내가 판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습관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습관이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습관이 들다가 보니 마음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점점 닫히다가 보니 이제는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상처가 많고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자려온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습관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셔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떠한 이 노숙자는 이 노숙자에게 편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처는 어딘지는 제가 글에 밑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은 사람들한테 나는 하늘이 준 목소리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어떤 기자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떠한 목소리를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인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찍어가지고 이분이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막 3천만 조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 성우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왔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폐가망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노숙자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그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 또 마음을 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연습해왔던 거를 이렇게 들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 사람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니까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억대 연봉을 받는 지금 성우로서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자기가 돈 번 것으로 또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이제 또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그냥 돈만 주고 빨리 가셔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분이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마음이 열려서 나도 뭔지 그냥 막 주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랄프라고 하는 그런 연극도 있잖아요. 연극이 아니라 애가 좀 머리가 조금 약간 떨어지는 애라 4학년 때까지 그 크리스찬 학교인데 4학년 때까지 연극을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너 그냥 여관 주임만 해라. 그러면 이제 요셉이 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고 3번만 대답하면 된다. 그러니까 연습 땐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방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좀 추워서 잘 데가 없는데 방 없나요? 그랬더니 얘가 극적극적 그리는 거예요. 밑에 선생님이 방 없다고 그래야 돼. 방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듣고 방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는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뭐 요셉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전 밖에서 자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연극이 망했죠. 망했지만 모은 거예요. 열려 있는 마음. 그렇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분명히 돈이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는 아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플까 봐 이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지 해치지 않을 사람인지 정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을 어렸을 때 못 받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더 좋은 거를 주러 오는 사람이 분명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판단이 될 때 판단을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가게에 어떤 아까 노숙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때 막 냄새 나는데 누가 봐도 노숙자인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버리는 음식 좀 없냐고. 그러니까 이 종업원도 좀 버리는 음식 주고 싶은데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숙자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막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렇게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경찰이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내가 오늘 지금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같이 먹읍시다. 당신 뭐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서 둘이 앉아서 점심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노숙자가 그냥 뭐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제 패배자, 사회에서 이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죠. 그렇죠?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죄 안 짓고 싶어도 되나요? 그게? 내가 사람 용서하고 싶어도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저는 바다가 좋은 게 정말 바다에 이렇게 쓰면 저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바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저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심판관이신 하느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내가 사람들을 저는 저런 사람이야. 쟤는 저런 사람이야. 쟤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고 저 사람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거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심판하는 걸 넘어서서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규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바오로도 어떤 사람? 바오로도 막 교회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오로가 그 교회를 가장 또 전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바오로에게 안수를 좀 줘라라고 하나니아스도 저 사람 우리 박해하는 사람인데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고. 그래서 누구도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심판하는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저 사람을 내가 어떠한 틀 속에 규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리우데자네이로 여기 다 가보셨죠, 그렇죠? 못 가보셨어요? 약 올리는 거
아니고요.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는 가봤어요.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여기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이분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정말 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당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여기 리오데자네이로가 뭐 엄청나게 범죄가 많은 동네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다 팔을 벌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나에게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말고 심판을 당신이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저렇게 똑같이 팔을 벌리고 이 사는 연습을 해야 이 나자렛 사람들처럼 나는 당신 알아. 당신 지금 교만한 상태야. 당신 지금 이기적인 상태야. 왜 우리한테 우리가 당신 부모 다 아는데 뭐 이러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내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마음을 열어놓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거는 누구도 내가 어떠한 내 틀 안에 규정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생각하며 누구도 여러분들 판단하거나 규정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